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서울 올라가서 어떤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고 저희도 2년 정도 접어들고 있죠. 그분도 이제 비슷하게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중심된 내용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공통된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지 말자. 스스로 성도들이 서갈 수 있는 신앙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환경 때문에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믿지만 여전히 환경 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목회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끌고 갈 것이냐. 물론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솔직하게 뭐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가는 것이 신앙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 가게에 들려서 저녁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과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크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서로가 좋아서 알지만 몇십 년 동안 그 한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생명과는 관계없이 한 곳에 오래 있었으니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볼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고민은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각자의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주에 앞부분을 저희 나눴거든요. 룻이라는 여자의 삶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한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우리가 보기엔 정말로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군대에서 룻기를 비춰줄 것이고 바울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이야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룻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무작정 시험관을 따라서 자기를 멸시하고 천당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룻보다 더 환경이 나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시험관을 따라서 저 멀리 타국까지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이 여자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관계성이죠. 개인적으로 시어머니가 좋아서 또는 시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좋아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튼간에 그가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장 20절을 보면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불이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했습니다. 자, 추수할 때 그들이 모압에서부터 걸어서 힘들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자, 추수할 때는 기쁜 날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을 가진 사람들 입장입니다. 부자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대기업 막내 아들이 사고를 쳤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내용이 몇 개월 만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로펌에서는 대형 로펌이거든요. 그 로펌에서 들어가려면 명무대를 놔야 되고요. 사법연수원 나와도 높은 성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입니다. 초봉.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도리어 자기보다 높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죠. 네. 그 부모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내 자녀가 그런 대학 로펌에 취업을 했어요. 신입 변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또 그것을 묻히려고 했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런 수모를 당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애타겠지만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요. 연봉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삶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어떤 간에 오늘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같이 힘들게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왜 이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왜 이삭을 주우러 합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 뭐 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추수 때가 됐으니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생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어떤 이는 떵떵거려서 땅에서 수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하잖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룻은 이 베들레헴이 생소한 땅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지켜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누굴 돌봐야 됩니까? 시어머니예요. 남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겁니다.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밭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밭에 가서 추수해야 됩니까? 이삭을 주셔야 될까요? 유대인의 법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서 이 법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너희들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농작물은 일부 남겨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더 마음 한구석에 찔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들 수확을 하면 남은 게 있으면 가져다 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겨둬. 왜일까요? 스스로 와서 그들이 배워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배려죠. 배려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 무엇인가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자기 손으로 남은 벼를 또는 보리를 이삭을 수확해서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더 상하겠죠. 하나님은 아니죠.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무작정 우리가 뭐 돈 있다고 뭐가 있다고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법에 하나님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룻도 이 법을 들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밭으로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간다고 어머니께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밭의 주인을 보니까 누구냐고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엘리멜렉은 그 룻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원래 이 보아스, 룻의 시어머니 가족들이 고향 땅을 떠났던 이유는 가뭄이 들어서 떠났거든요. 그러면 친족이 부자였다면 이 엘리멜렉도 굉장히 부자였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땅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것을 또 기근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도 이미 모압동에서 죽었고, 다 아들들도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고. 근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력한 자이다. 유력한 자라는 뜻을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해석됩니다. 어떤 게 유력자냐? 첫 번째는 이 지역에서 많은 보물을,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였다는 것이죠.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을 유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여러분 유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자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3절,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왜 부자일까 추측하는 것은 룻이 이삭을 주러 간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러분들 막 이삭을 주러 갈 때에 아주 작은 땅으로 가겠습니까? 왜 큰 땅으로 가죠? 이삭이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모르지만 무작정 쫓아가지만 일단은 넓고 추수할 곳이 많은 곳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땅이 많다는 것은 이 보아스는 뭐라고요?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앞에서 봤지만 대기업 셋째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쳤을 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좋아할걸요. 그 둘째 아들도 그런 비슷한 사고를 쳤더라고요. 아들만 셋인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3,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온 일꾼들한테 인사를 건넸는데 참 재미있는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 인사를 건네냐면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추수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들은 인사할 때 보통 샬롬, 평강, 너희 안에 평안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보통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인사는 왜 다르냐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너 인생 끝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상대방에게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건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꾼들, 자기보다 낮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보아스는 신앙이 존경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감과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어떤 교회의 장로다, 직분자다, 권사다 라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다른 삶을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입술만 떠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나누시다 보면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건네는 이 인사가 거칠의 인사가 아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거칠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삶이었습니다. 그 인사에 일꾼들도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은 더 누가 받고 있습니까? 보아스죠. 근데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직원 일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월급만 줍니다. 열심히 일할까요?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매출이 오를수록 거기에 비해서 직원들한테 그만큼 베풉니다. 그럼 직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럼 회사가 더 잘 되는 게 납니까? 망한 게 납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꾼들이 보아스한테 당신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길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는요, 자기만 갖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복을 바라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 진심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밭의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갑니다. 그 기억하고 있죠? 3절에서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이 선택할 때는 넓은 밭, 여기 가면 이삭을 많이 죽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작정 간 겁니다. 이 집이 자기의 시어머니 친족인지 몰라요. 알지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집에 있고 이 땅이 처음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창피하지만 이삭을 주러 나갔지만 우연히 갔지만 그 우연한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환경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맞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삶 밖으로 나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오늘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남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보지만 우연 절대 아닙니다. 노사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 우연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삭을 주려는 내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없는 채 그냥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우연을 바란다면 그 욕심이죠.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룻을 보고 자신의 맛을 감독하는 일꾼에게 보아스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4절에서 묻습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룻 말고도 다른 일꾼들도 여자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룻한테 관심을 보일까요? 룻이 이뻐서요? 아니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랑꾼 하나님은 보아스의 눈에 룻에게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이 룻이 이 밭을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 거기를 몰아놓으신 거. 물론 이 상황 가운데 보아스와 룻을 아직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내 인생에 인도하시면서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론을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지금 인도해 주신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룻을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처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처자다. 이게 더 맞죠. 소녀는 좀 굉장히 어린 여자를 취급하잖아요. 처자입니다.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룻을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처자라고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는요, 주인님, 나오미라는 여자와 같이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룻이 자신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들이 곡식을 베면 그 베는 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룻이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조금만 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본 것을 보아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열심히 이삭을 주는 것 같아요.
죽으면서 루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내 인생 이제 세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내가 이 남편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시어머니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 시어머니를 건강했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 감독관이 쭉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게 누군가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 감독관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우암중학교에 개척되어질 때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동역자들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지금 루스의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준비를 해서 개척 못했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장소랍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난해 저희가 이렇게 결산복을 좀 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입니다. 뭐 돈이 흑자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준비해서 안 했던 것도 2년 동안 여러분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룻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보아스는 감독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째,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죽지 않고 설렁설렁 하면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을까요? 룻은 모함여인입니다. 이방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 이 여자가 일을 할 때 사람이 색안경을 봤을 거예요. 도대체 모함 여자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 여자가 많이 주워가네? 우리도 주워야 되는데 여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런 상황도 극복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룻의 시험을 알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과부대 시어머니를 혼자서 가운데를 불구하고 이렇게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룻이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해도요 감독자 벌써 보고 마음을 다르게 먹고 그 주인은 그 보아스한테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르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일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야 정말 이 여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하는구나.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랑을 베풉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냐면 보아스가 룻한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사 내 곁에서 떠나지 마.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입니다. 내 곁에서 얘들아 떠나지 마. 내가 룻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이고 과부에게 우습게 볼 수 있으니 다른 남자들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만큼 보아스가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보호해줄까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그 남자들이 또 물을 마셔라 이렇게 그에게 특권을 줍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밭을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 물을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습니다. 그것을 길어와야 돼요. 여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길어와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목이 말라도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물을 함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수가 넘칩니다. 또 물 마음대로 마셔. 왜? 그 하인들은 보아스의 수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남들이 너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내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해줄 거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 룻한테. 룻은 지금까지 목이 말라도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떠올 수도 없었어요. 환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줍니다.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말이 어찌할 줄 모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은 모압의 이방인인데 왜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시냐고 10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렇겠죠. 지금 룻은 황당한 거예요. 내가 룻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한 게 뭡니까? 와서 열심히 이삭만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문점이 생기겠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줍니까? 그럼 왜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을 챙길까요? 룻이 이뻐서요? 몸매가 좋아서요?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첫 번째,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가 시어머니 나움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어떤 일이었냐면 이방인인 그녀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디든지 머물겠다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그 수모까지 견디겠다고 말했고, 최종에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묻힐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보아스가 이미 들었기에 그 여자를 직접 보고 겪고 나니까 너 내 곁에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나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행한 일들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기억하십니까?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입니까?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로마에 멀리 있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빌레몬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한두 번 끝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했던 그 일을 바울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바로 보아스가 들었다는 겁니다. 룻의 삶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바울도 들었고요. 보아스도 이 이방인 여자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 일들이 깨지면 화를 내고 토라지고 어떨 때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꾸만 그들은요 나 자신을 탈피합니다.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중보기도 하실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은 충분히 이방 여인이지만 후에 보아스 아내가 되고 예수 및 조상이 되는 조건을 그녀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집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냐, 내가 집에 유력한 가문이냐. 하지만 성경은 그 논리가 아니라 우처럼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삶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에게 있는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작고 약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룻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은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은 이삭을 줍는 처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 룻에게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를 얻어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 주십니다. 오늘 보아스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거야. 조건은 뭐예요? 네가 행한 대로 주실 거예요. 그건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도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서 이 마음을 정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음성이고요. 우리 13절은 이제 룻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에 보면 해석이 좀 달라요. 제가 당신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란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때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화목이 옵니다. 화목이 뭐냐면 서로의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제가 당신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당신 뜻과 내 뜻이 맞아서 우리 같이 정답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룻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을 쫓고 있지만 내 처지가 이렇지만 보아스요, 저는 이 마음이 당신의 뜻을 쫓아서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삭 쫓는 게 지금 이 룻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 당신 눈에 들면 이 룻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한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 중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당신한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존재입니다. 제가 잘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오셔서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룻은 자신은 보아스의 다른 하녀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그런 나를 당신께서 위로하셨고 기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거나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저 밭에 가서 지금 비록 이삭을 줍고 있지만 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런 어려운 처지를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왔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아무도 널 못 건들게 해줄게. 이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마음이 통할 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지도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 나는 내게 행한 일에 복 주기를 바라고 보호해 줄 것이며 상을 줄 것이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당신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의 기쁨이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럼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삭 죽기에 얽매여서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 왜 그래라고 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 주인은 밭의 주인은 보아스에 그럼 초점을 맞춰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지만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보아스도 더 힘드시죠? 밭에 가서 이삭 굽고 계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나만 괴로워. 하지만 룻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